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나라의 임하옵시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고 나라의 임하옵시며이냐 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본 문학을 전공했던 친구가 카톡이 와서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0년대, 30년대 때 성경을 번역하면서 변형격 조사가 이 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나라이 임하옵시며 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라를 존경하기 위해서 나라이라고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수정을 일단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런데 다른 성경엔 나라가 임하옵시며로 또 계속 번역되어 나왔었습니다.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첫 구절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이 나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 이 두 단어가 우리말로는 나라와 천국으로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바실레이아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로열티, 그 다음에 룰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던 겁니다. 회개하라, 로열티가 가까웠다. 왕권이 가까웠다. 그리고 주의 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왕권이 임하옵시며 같은 말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는데 아직 천국도 안 왔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 헬라어로 보니까 엥기조라는 것인데 정말 코앞에 당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내내 가까웠다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에 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은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at hand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손에 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다.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옛날 그 분들처럼 천국을 가야 하는 곳이라고 인식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모릅니까? 가지요 빰빰. 네, 그 가지요라는 하늘나라는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데 이게 유교 영향 혹은 불교 영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종교 영향을 받아서 하늘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 가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가는 곳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옛부터 설정해 놓은 가야 할 천국 프레임에서 우리는 별 의심하지 않고 그 프레임을 따라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가까이 왔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오랫동안 헛말, 거짓말로 치부되어 왔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장차 가야 할 곳 천국이 아니라 지금 코앞에 임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야 할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임했다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항상 찾고 또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찾기 위해 일생을 바치기도 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정된 사람의 숙제가 아니라 역사의 숙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천국은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갈 수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해 주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죽음 다음에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천국이 지금 내 코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해도 이미 그렇게 고정된 틀로 고착해 버린 사람들은 결코 이 복음일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천국은 통치다. 통치라는 역동적 개념이라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다스림, 이 선포는 전통적인 천국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하나 둘 완성해 나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늘에 있는 나라가 천국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천국일까요? 대답 잘 하셨죠?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나라? 1번, 2번 중에 뭐라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꿈꿉니다. 뉴질랜드 온 이유도 여기가 복지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천국,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세상, 이것이 과연 복지국가일까요? 지난주 우리는 목요 예배를 통해서, 지지난주 그리고 지난주에 목요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32장, 33장을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32장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었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중보로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 땅으로 데려다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서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바로 그 땅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어 너희 앞에 서게 하고 가나안족, 아모리족, 헷족, 브리스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거라.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기 때문에 동행하다가 내가 도중에 너희를 없애버릴 줄 모르니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는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쉽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노예의 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보장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복지국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냥 좋아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하나님 없는 가나안 복지, 이것을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복지의 땅. 사자들 보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부족들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복지의 땅. 하나님 없는 복지가 과연 진정한 복지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하지 않아도 어쩌면 훌륭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없이도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예배 없어도 훌륭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는 복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지가 아니라 예배로 우선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여선교회도 그렇고 모든 기관들이 어떤 복지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가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둘 사라져가는 환경 가운데서 오히려 내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둘 예배가 회복되는 환경으로 가야 하고 그렇게 되살아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복지입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폭초막 속에 거해도 전혀 복지와 관계없습니다.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를 모신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진짜 복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없는 삶을 선택하다가 임재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복지가 잘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회,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다행히 겨자씨와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그렇죠? 겨자씨는 여러분 겨자 우리 먹는 그 겨자와 관계되어 있고 씨가 아주 집에서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조그만 씨, 정말 그 작은 씨가 그렇게 큰 나무로 된다는 이야기고, 누룩은 이스트인데 그 조그만 한 스푼 정도의 그 누룩의 양이 가루 서말 한 60kg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가루를 밤새 부풀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랬다고요? 천국이라고요. 만약에 이 천국을요, 죽어서 갈 천국, 내가 찾아가야 될 천국이라면 이 비유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냥 천국과는 연관하지 못한, 그저 겨자씨가 커지는구나, 큰 나무가 되는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말았을 겁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만들어진다는 긍정적 해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지금 현재 임하신 천국입니다. 먼 미래에 올 천국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에서 도저히 편견에 잡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시다가 이 비유를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13가지 비유로, 몇 가지로? 13가지로 천국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3가지 비유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엔트로피와 네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엔트로피가 뭐라 그랬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엔트로피는 모든 자연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나쁜 곳으로 가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와 전혀 다른 한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네트로피. 오히려 회복되고 생명을 발해주는 그런 법칙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나라는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악화가 진행되고 결국은 파멸되는 엔트로피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네오 엔트로피, 네트로피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임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았더니 다수를 변화시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다수를 변질시키기 쉽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무슨 뜻이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나쁜 돈이 좋은 돈을 몰아낸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있어도 악한 것이 들어오면 항상 몰아내서 더 나쁘게 만든다는 정말 엔트로피의 이야기죠. 이기적인 한 사람이 선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타적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악한 것이 선한 것을 몰아내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그레샴 양화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이 법칙, 엔트로피 법칙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씨앗이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의 처소가 되고요, 그다지 영향력 없어 보이는 누룩 한 스푼이 밀가루 3말에 들어가서 부드럽고 먹기 좋은 식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세상입니다. 즉 엔트로피 원리가 통하지 않고 네트로피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입니다. 겨자씨는 외적인 변화, 누룩은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천국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다. 그걸 들으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천국은 변질이 아니구나. 변화를 시키는 거구나. 근데 그 주체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입니까? 납니까? 변화의 주체는 세상입니까? 납니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이면 좋겠죠. 세상이 좀 바뀌면 나도 좀 편할 건데. 근데 세상이 절대 안 변하더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외적, 내적 변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숱한 학생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학생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외쳤습니다. 저희 세대도 그랬고 그 다음 세대도 그랬고 그 전 세대도 그래서 정권을 바꾸어 왔었습니다. 변화를 외치며 거리를 뛰쳐나왔던 수많은 학생들이 현재 성인이 되었고 지금 그 숫자만큼 세상은 뭐가 일어나야 되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시면 그닥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질은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피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질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그렇게 높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화라고 소리치는 건 쉽습니다. 아니요. 사실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알았으면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쉬운 것은 내가 변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변화를 쉽게 어렵지만 어렵사리 외치고 살았던 겁니다. 이 두 비유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갔더니 세상이 변화되었더라. 누룩이 들어갔더니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었더라. 누룩이 들어갔더니 그렇게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조그만 씨앗 하나가 내 속에 들어왔더니 그전에는 뭐든지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 수용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목적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출발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이 확장되는 겁니다. 나와 내 가족,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찾아가서 멀리 있는 언젠지도 모르지만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임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현재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미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여전히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에 있는 천국을 우리가 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이 천국이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천국은 예수님 그 자신이 여기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이 임한 나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적, 질적 변화입니다. 나 혼자일 때 보지 못했던 나의 추악함, 가족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내가 나를 다스림으로 오는 적폐, 그것이 나의 가족을 고통에 빠뜨려 왔는지를 발견합니다. 선뜻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신해 왔던 오만함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옆 사람은 그게 뭔지 다 압니다. 너무 잘 보이거든요. 단지 본인만 눈치 없이 또 자기가 앞서 나갑니다.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면 그걸 핍박이라 생각하고 그를 멀리합니다. 공동체를 피하고 스스로 고립하는 이유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에서 내 행동에 태클을 거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더 쉽고 편한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고립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가 고립으로 도망가는 타이밍입니다. 겨자씨는 겨자씨로 오롯이 남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래야만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누룩으로 마는 것이 아니라 밀가루 속
그 속에 과감하게 섞여 들어가야만이 밀가루 모두를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죽으면 다 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못 죽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왜 죽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그 교훈에 사로잡혀서 결코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계자씨로 남기를 원하고 그냥 누룩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약속된 원리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내 입에서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 나오면 그 말 대신 여러분 생각은요, 당신 생각은요 라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두 사람 짝을 지어서 한번 해봅니다. 한 사람이 내 생각에는요 이러면 한번 해보시죠. 내 생각에는. 시작. 어떻게 해야 되죠? 당신 생각은요. 바꿔보세요. 시작. 네. 기분이 좀 좋아집니까, 지집사님? 네. 한 번 더 여쭤보죠. 나는 절대 안 돼. 시작. 그 말 대신 뭐라 하라고요? 얼마든지요. 네, 경상도 말로 해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시작. 너무 잘하시는데요. 얼마든지.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사실 힘들어요. 그렇게 해도 연습하면 또 할 수 있는데 본인 마음과 관계없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할 수 있는데 속으로는 내 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향. 조이가 기쁨인데 제이는 맨 먼저 지저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O인데 other, 다른 사람입니다. 세 번째가 you, yourself, 너 자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근데 그걸 항상 바꿔 하잖아요. 그렇죠? 맨 먼저 뭘 해요? 나. 그러니까 조이가 일어나려다가 계속 조이가 꺾이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지 모르는데 계속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이유는 뭐라고요? 지저스가 첫 번째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죽어요. 제가 이런 분 만났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가는가 봐요. 근데 천국은요, 엔트로피가 아니라 네트로피가 통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요. 예수님 첫 번째, 그리고 다른 사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생활에 되면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다. 교회는요, 손해공동체입니다. 시간 들여왔죠. 헌금 내죠. 또 목사님이 항상 좀 칭찬하면 좋은데, 때문에 야단치죠. 밤낮 이러면서 왜 교회 오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무슨 공동체라고요? 손해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봉사 못했다고 야단 맞는 데가 교회밖에 어디 딴 데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뭘 찾아요, 자꾸? 자기 유익을 찾는 거예요. 조금만 내려 내 유익이 없는지 찾아가는데 정말 허망한 일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꾸고 세 번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언어를 바꿀 때 내 생각은요 대신에 뭘 한다고요? 여러분 생각은요, 당신 생각은요. 두 번째는요, 나는 절대라는 말 대신에 뭐를 한다고요? 얼마든지요,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방향은 조입니다. 첫 번째 예수, 두 번째는 아들, 다른 사람들, 세 번째는 자기 자신도 챙겨야죠. 근데 뭐 하고 난 다음에 챙기는 게 진짜 챙기는 거냐면 예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있는 그게 자기 자신을 챙기는 게 딱 맞는 거예요. 그보다 더하면 항상 과해지고 어떤 사람이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생각을 바꾸는데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이 1번이어야 해요. 그래야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봤더니 나라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먼 내가 죽은 다음에 가야 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있죠? 다 같이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강도처럼 오늘 진실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통치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로, 그리고 가야 할 하늘이 아니라 임하시는 그 하늘, 문제없는 삶 요청하다 임재 없는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예수님 공동체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참으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을 매일매일 이루어가고 그 천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